저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구석이 있어서 일반인에게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보고 듣곤 해서 어릴 때는 늘 겁에 질려 지냈습니다. 동생이 중학교 3학년이었을 때 제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돼? 평범한 질문 같지만 동생을 가장 잘 아는 저로서는 꽤 큰 용기가 필요한 질문이었습니다. 동생의 말을 믿기 시작했고 이게 병이 아니라 정말로 보이는 것이라는 걸 이해해보려고 던진 첫 마디였거든요. 아마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신 일이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저희를 반기지 않는 친척 집으로 가게 된 저희 둘은 말없이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생에게 등을 돌린 채 박스에 거의 쓰지도 않은 새 교과서들을 챙기며 물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저에게 그런 질문이 나올 줄 몰랐는지 동생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다른 세계로 가. 그건 어떤 세계인데? 저는 고개만 돌려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말로 설명하긴 어려워. 다만 우리가 있는 세계와는 다른 세계가 있고 거기로 가는 거야. 천국이나 지옥 같은 세계를 말하는 거야? 조금 달라.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보통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수많은 세계가 겹쳐 있어. 솔직히 무슨 소린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영화 스크린을 상상해봐. 동생은 그렇게 말하며 손바닥을 내밀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세계는 이 손바닥에 비친 영화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동생은 손바닥을 합치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거기에 또 다른 영화 한 편을 같이 상영하면 어떻게 될까? 뒤섞여서 뭔지 모르게 되겠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동생은 근처에 있던 재떨이를 끌어당기더니 익숙한 손놀림으로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순간에 다른 세계가 같은 스크린에 상영되고 있어. 그리고 각각의 세계에서는 자기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를 볼 수 없지. 평행세계 같은 거야.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그중 다른 세계로 간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도 맞을 것 같네. 어쨌든 수많은 세계가 지금 이 순간에도 흐르고 있어. 그리고 그 중에 하나, 사람들이 천국이라고 부르는 이미지에 가까운 세계가 있어. 저는 구름 위에 꽃밭이 펼쳐진 아주 아름다운 천국을 상상했습니다. 그야말로 동화 속 세계 말이죠. 그곳은 틀림없는 현실의 세계야. 육체는 없지만 자기가 상상하는 되고 싶은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돼. 잘 모르겠지만 그럼 엄마랑 아빠도 거기로 가신 걸까? 아마 그럴 거야. 다만 예전에 내가 본 바로는 그 세계의 입구는 안쪽에서만 열 수 있게 되어 있어. 지금 그 세계에서 그 세계로 가려면 안에서 누군가 입구를 열어줘야 한다는 뜻이야. 열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 지옥에 가까운 세계의 입구는 언제나 열려 있어. 동생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까 천국이나 지옥과는 좀 다르다고 했지만 그건 분명히 현실에 존재하는 하나의 세계야. 사람들이 막연히 상상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구나. 하지만 스스로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하지만 자기 세계가 아닌 다른 곳은 볼 수 없으니까 지옥의 입구조차 보지 못한 채 헤매는 거야. 동생은 태연하게 무서운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가려면 안내자가 필요하다는 거구나. 그런데 넌 그걸 어떻게 알아?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젊은 여자가 마중 나오는 것을 봤거든. 아마 할머니의 어머니였을 거야. 그 다음엔 할머니 돌아가실 때였는데 젊어진 모습의 할아버지가 마중 나오셨어. 너 할아버지나 할머니랑 작별 인사라도 한 거야? 응. 살아계실 때도 나를 믿어주시긴 했지만 죽고 나서 나랑 눈이 마주치고 나서야 아마 그분들도 진짜 의미를 깨달으신 것 같아. 그렇구나. 분명 부모님도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마중을 나와주셨을 겁니다. 동생은 그걸 알고 있고 믿고 있기에 저보다 강하게 버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이라는 곳에서 제2의 인생을 즐기고 계실 부모님을 생각하니 무엇보다 제 자신이 큰 구원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소 저는 이런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태도를 보였기에 동생은 기분이 좀 좋아졌는지 다음 질문을 기다리는 눈치였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동안 환자 취급만 당하며 이해해주는 사람 한 명 없었을 동생은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구나 무엇이든 될 수 있다니 대단하네. 그 세계에서는 젊고 아름다운 여자들 뿐이고 못생긴 사람들은 없어. 천사만 있다면 추측은 거기서 나온 걸 거야. 묘하게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될 수 있다면 당연히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을 선택하겠죠. 굳이 못생긴 모습으로 남고 싶어 할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넌 항상 무서운 것들을 보곤 했잖아. 그건 정체가 뭐야? 이 세계에서 나는 가끔 다른 세계를 보게 돼. 그런데 다른 세계에서도 이 세계를 볼 수 있는 녀석들이 있거든. 눈이 마주치는 정도면 괜찮지만 만약 그 녀석이 이쪽 세계에 간섭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녀석이라면 눈이 마주친 너에게 흥미를 느껴서 쫓아온다는 거야? 아마 그런 거겠지. 그 녀석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해할 순 없지만 그건 인간도 마찬가지니까. 그날 처음으로 동생이 웃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오른 의문을 입 밖으로 냈습니다. 근데 말이야, 그 말대로라면 귀신이나 죽은 사람이 보인다는 능력자들은 다 사기꾼 아니야? 보이는 사람이 있긴 할 거야. 마중이 오지 않은 영혼들은 아직 이 세계에 남아있으니까. 지옥 같은 곳으로 간 녀석들도 저쪽의 현실에서 이쪽으로 간섭할 수 있게 된 걸지도 모르고. 너는 안 보여? 보고 싶은 걸 마음대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대단하진 않나 봐. 그리고 세계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천국에 있는 사람을 불러내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야. 이 수많은 세계 중에서 정확히 그 세계를 찾아내고 저쪽 현실 속에 있는 수많은 인물 중에 딱 한 명만을 매번 찾아낸다는 건 말이지. 비아냥거리는 말투와 웃음소리에 동생이 TV에 나오는 유명 영매사들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쪽 세계에서는 이쪽 세계가 보이는 것 같으니까 그들이 진짜라면 정말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르지. 네가 말하는 그 천국에서는 이쪽이 보이는 거야? 그렇게밖에는 생각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마중을 나올 수가 없잖아? 그것도 그렇네요. 단순히 저는 매직미러 같은 걸 상상했습니다. 누나도 부모님이나 조상님이 포기할 만한 짓은 절대 하지 마. 버림받은 망자는 정말 끔찍한 꼴이 되니까.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만약 범죄를 저지른 구제불능인 인간이 죽었을 때 그 부모나 조상이 그를 구하려고 할까요? 설령 부모가 자식 사랑에 입구를 열어주려 해도 천국이라는 평화로운 현실을 만끽하는 다른 주민들이 그걸 허용할까요? 범죄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는 게 있을 텐데 그런 기준이 입구를 열어주는 자의 감정에 맡겨진다면 천국이라는 낙원은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선행과 악행을 점수로 매기는 방식이라면 몰라도 내 예상에도 많이 섞여 있으니까 확실한 건 아니지만 말이야. 그건 죽고 나서의 즐거움으로 남겨두자고. 그런 시시하고 수장적인 것들보다 내가 더 신경 쓰이는 게 있어. 이 세계도 천국도 지옥도 모든 세계가 아마 항상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담배를 거칠게 비벼 끄며 동생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느 세계에서나 존재하는 저것은 분명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일 거야. 저거라니. 가끔 생각하곤 해. 우린 무언가의 실험 대상이 아닐까 하고 말이야. 내가 과거에 봤던 그 어떤 세계에서도 저 위치는 변하지 않았어. 형태도 변하지 않고 이상한 점도 없지. 이 세계의 물건 그대로야. 나는 저기서 우리를 보며 비웃고 있을 녀석들이 있을 것 같아서 도저히 용서가 안 돼. 동생은 그렇게 말하더니 언제 접었는지 모를 종이 비행기를 창밖으로 날렸습니다. 그 너머에는 평소보다 더 크게 보이는 조금 이지러진 달이 빛나고 있었습니다.